지금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계중앙교회 심우하시는 이도형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귀한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어서 이곳에 귀한 교회 세워주셨사오니 오늘은 이곳 내일은 세계를 향하여 주의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우리 권 목사님 이곳에 보내셔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한 사람, 믿음의 성도, 기도 동력자, 물질 헌신자를 붙여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기도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이니까 내일 모레가 이 세상의 끝이라면 여러분은 내일 무엇 하시겠습니까? 스피노자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뭐를 심겠다고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고 따라서 말을 못했지만은 20세기의 여성으로서 유명한 사상가였던 헬렌 켈러 여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딱 3일간 앞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보겠고 6살 때부터 자신을 훌륭하게 교육한 설리반 선생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겠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끝이 나면 의미 있는 삶을 살겠노라 고백을 한 거지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의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대가 끝이 나면 자폭에서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종말론은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소망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끝이 되었다 해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용두삼이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용머리에 꼬리는 뱀꼬리입니다마는 대개가 처음에는 거창하게 무엇을 시작을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대충 해서 소리 소문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욥기 8장 7절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세상의 역사는 처음 무엇을 할 때는 대단하게 시끌벌쩍하게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아무도 모르게 시시하게 끝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왜요?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중왕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차디찬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처음 교회의 시작은 120명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은 전 세계 수십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번성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은 마지막 때에 성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알고 마지막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불신앙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절망적으로 보는 시각은 이 세상이 마지막이다 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니까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질서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세상의 마지막이다, 세상 종말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말세가 되면 이러하다는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적 징조들을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대개 헌신예배 가보면 앞에 제일 먼저 뭐라 해라 했죠? 기도하라 했는데 그다음 두 번째는 다 잊어버려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잘 못하는데. 다시 한번 합시다.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강사가 좋은 겁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너무 똑똑하신 겁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연교회 성도님들 보통 넘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째 잊어버립니다. 하는데도 다 기억하시는데 이 하는 사이에 또 잊어버리는 두 분 계십니다.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고? 제일 먼저 뭐라고요? 기도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하라. 세 번째 뭐라고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하라. 세 번째 뭐라고요? 이 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게 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한데 왜 기도해라, 사랑해라, 봉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때가 되면 할 일 많은데 이 세 가지 하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제일 먼저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 가지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성을 아시고는 마지막 때가 되면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하라. 세 번째 뭐라고요? 봉사. 마지막 때가 이 세 가지를 안 하는 거이기 때문에 안 할 거를 아시고는 기도해라, 사랑해라, 봉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사랑해라, 봉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연합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근데 오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신 차리는 겁니다. 학교 시험, 입사 시험, 운전 시험 여러분 만약에 그 감독관들이 마지막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시험을 잘 치는 사람들이라도 특별히 마음이 약한 여성분들은 운전시험가가 그래 안 하지만은
자, 10분 남았으니까 지금 시험 치시는 분들 마지막 정리 한 번 더 잘 살펴보세요 하면 잘 치다가도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만 마음이 당황하고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또 정신 차린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분별력을 가진다는 말이고 자제력을 잃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를 결정하고 나서 특별히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코를 골면서 누워 자는 그 남편을 이래 바라보면서 자기가 선택을 해도 너무 엉터리 없는 선택을 했다 싶어가지고 그때 옆에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내가 미쳤지. 내가 내 눈 찔렀지. 그리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린다는 것은 자기 위치에 바로 딱 서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왜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해서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이잖아요. 성도가 정신 차린다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락에 빠지지 않고 우상에 빠지지 않고 물질에 빠지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정신을 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근신한다는 것은 뭡니까? 절제하고 조심한다는 겁니다. 향락과 방탕과 죄악의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알아 그리스도의 지배와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혼동스럽고 당황이 되면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나 또 그럴 때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자연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우리 여전도에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뒤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 우리 삶의 기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20년, 30년 전보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점점 시대가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질수록 지금 교회들마다 점점 식어가는 것이 뭡니까?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으로도 옛날에는 저 주암산 배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실는지 모르지만 저도 신학생이면서도 배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래 기도 안 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 배바위 정상에서 누가 한 사람 안 내려오나 싶어 누가 내려오면 버뜩 올라가가지고 밑에서 기도하나 위에서 기도하나 하나님 들으시는 건 똑같던데 그것까지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그거 가지고 경쟁적으로 막 그래 할 건 없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또 그게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배바위 이야기하면은 배바위 아마 오래된 성도님들은 몰라도 다른 분들은 그 뭐 이야기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특권이자 수단입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배운 지식을 동원하고 가진 물질을 투자하고 쌓아놓은 인간관계를 의지하고 축적된 경험을 앞장 세우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 이상이 되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고백은 너무 바빠서 3시간 이상씩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뭡니까? 오래됐습니다만 어떤 교회에 있을 때에 새벽기도 잘 나오는 성도님이 갑자기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가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하기도 힘들지만 목사하기도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은요,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가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하면 목사님 하루쯤 쉴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아침부터 전화를 합니까? 이렇게 하고 그 말 듣고는 또 한 2, 3일 쉬려면 목사님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어도 내가 새벽기도 며칠 안 나온지 압니까? 하고 빨리 전화하면 빨리 전화했다고 하고 늦게 전화하면 늦게 전화했다고 하고 왜 하란 말입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새벽기도를 잘 나오셨는데 새벽기도 잘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해가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요새 새벽에 잘 안 보이시네요. 하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요즘에는 교회 자기 식당 근처에 공사하는 곳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서 공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자기 식당에다가 대 먹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아침에 장 보러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러 못 나가니까 목사님 잘 이해해 주이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바빠서 새벽기도 못 나온다 하는데 하나님 식당 좀 덜 바쁘도록 제가 그리 기도하겠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축복해 주셔야 되지 저주를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3시간씩 기도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2시간씩 기도한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무기임을 그들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가 허둥대고 당황하다가 보면 우선순위를 놓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알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우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이 기도의 체험에 따라서 신앙의 감격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연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3가지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자뿌리쯤 됐는데 한번 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 2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라. 3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봉사하라. 근데 제가 지금 따라 한번 더 하세요 하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국말인데도 따라하라 하는데 잘 못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 잘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또 단응하고 잘 들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아주 쉬워요. 그게 뭐냐 하면 다 또 도가 좀 경상도 발음으로 좀 억색해가지고 기도 다 또 기도 많이 하면 단응 능력 많고 소또 소능하고 기도 적게 하면 능력 적고 무또 무능하다. 기도 안 하면 능력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 가지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다 또 단응하고 소또 소능하고 무또 무능하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다 또 단응하고 소또 소능하고 무또 무능하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격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느낍니다. 기도 또 적게 하는 분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많지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그 기도에 대한 감격을 적게 느끼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걸 못 느낍니다. 여러분 304장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절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저는 출신이 대구인데 대구 금호광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호광변에 요즘에는 금호광변에 물이 더러워가 못 들어가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 뭐 샤워 시설이 잘 안 돼가 있으니까 저녁만 되면 가족들이 쭉 가가 우리 가족이 6명인데 거기에 남자 서희 여자 서희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여동생은 조금 떨어진 데 가가지고 강에 가가 멱을 감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남동생은 또 조금 떨어진 데 가가지고 멱을 감고는 또 가족들이 집에 들어가고 뭐 그래 했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돼가지고 동네 형아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강 이쪽 끝에서 금호강을 헤엄쳐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갔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무도 안 놀라시네. 금호강면이 그 강면이 꽤 큽니다.
그래 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그 다리를 지나가지고 대구에 그 오래된 미션 스쿨을 제가 다녔는데 그 다리를 지나가면서 그 금호강변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찬송을 부르는데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금호강변을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때는 잘 모르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지나가면서 미션 스쿨 3년을 다니면서 그 찬송만 생각하고 그 다리만 지나갈 때마다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와, 찬송을 그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금호강물을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막 마음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88년도에 총신을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한강 큰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강 와. 그래가지고 학교 등록을 하고 그때는 사당동에 지금 이제 양지에 다가가 있습니다만 사당동에 이제 등록을 하고는 거기서 건너가 가지고 용산에 넘어가는데 다리를 지나가는데 눈물이 그냥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총신 학생들은요 처음에 총신대학원에 들어갈 때 1학년 때는 불의 사자로 들어가다가 3학년 졸업할 때는 연기의 사자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막 온 세계를 다 주름잡을 듯이 막 주여 세계를 주옵소서,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되게 하옵소서 막 불어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졸업할 때는 연기만 무럭무럭 나가지고 주여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때가 더 성숙한 그럴 때죠. 그런데 2월 말 돼가지고 한강변을 걸으면서 이 304장을 찬양하는데 금호강변에서 304장을 기억하면서 불렀던 그 감격하고 한강변을 걸으면서 불렀을 때 그 감격은 너무 달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한강물을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 눈물이 그냥 막 입학하기 전이니까 막 눈물이 뚜덕뚜덕 흘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돼가 일본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자연가 두 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저를 초청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을 가는데 여러분 통에 바다 큰 거 아시나요? 히메공항에서 나리다 공항까지 가는데 제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분 정도 이륙을 하고 10분 정도 착륙을 하는데 나머지 한 1시간 20분 정도를 통계를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금방 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때 비행기도 처음 타고 그래가지고 집사람 손을 잡고 그 통해를 지나가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통의 물을 그 바다에 물을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그리고 2주 동안 일본에 뭐 학원에도 가고 후지산도 가고 디즈니랜드도 가고 2주 동안 잘 지내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친구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님들 동해바다 큰 거 아시나요? 와 보니까 1시간 20분 동안 비행기가 하늘 날아가는데 계속 바다 뛰다가니까 벌써 그때 92년도에 미국 갔다 오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동해바다 큰 거 아시나요? 하면서 막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그 이야기 하고 나니까 그만 밥 대접했는 것도 무색할 정도로 씩 속으로 비웃더니만은 목사님 태평양 건너면 8시간이나 가니까. 그 나중에 저도 미국 갈 일이 있었는데 시간을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은 찬송가인데도 금호강변에서 불렀던 그 감격과 한강변에서 불렀던 그 감격과 통해 바다를 지나면서 불렀던 그 감격과 태평양 바다를 지나면서 불렀던 그 감격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려운 이런 시대입니다.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 어렵지 않는 구석이 없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아버지시요 창조자요 위로하시며 소망이시며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사람입니다. 마음이 연약합니다. 시험에 잘 듭니다. 넘어지고 낙심하며 우울하고 좌절합니다. 우리 마음은 때에 따라 너무 추해질 때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강팍해지고 강해질 때도 있습니다. 원만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마음은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늘 변하죠.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실 이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관주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늘 기도 힘써 큰 권능 없겠네. 큰 권능 3절 내 마음이 변화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늘 넘어지 주 예수 힘주사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굳세게 하소서.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 두 번째 뭡니까? 사랑하라.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오만 없이 하고. 여러분 특이한 것은 서로입니다.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은 단결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고 화목의 뜻이 있고 조화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참된 의의는 서로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화가 뭐예요? 대화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서로 말하는 게 대화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서로 마음 맞추는 겁니다. 책임이 뭐예요? 서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협력이 뭐예요? 서로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 시대에 성도의 구별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거나 잘못된 사랑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냐 아니냐, 제자냐 아니냐, 이 구별은 바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 은사를 소개하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는 사랑에 대하여서 설파했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의 장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말세가 되면 사랑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느냐.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보리밥이라도 실컷 먹었으면 하는 시대 때 누렸던 그 기쁨이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보면서도 기쁨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지금 이 시기에 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잘못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영어로 기쁨이라 하는 단어 아시죠? joy, J-O-Y. 그 어떤 분은 우리 삶의 참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은 이 순서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J, Jesus. 그 다음에 O, others. 그 다음에 Y, you. 제일 먼저는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 사랑. 이 순서대로 되어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사랑하기는 실컷하고 사랑을 부르짖는 것은 수없이 사랑을 부르짖고 있는데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호소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경은 예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 대신에 쾌락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럴듯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디모데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무늬만 성도고 무늬만 직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하라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선수가 자기의 기량을 정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젖먹는 힘을 다 해가지고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가지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냥꾼들이 사냥물을 발견하고 나면은 그 사냥물을 발견하고는 사냥물을 포획할 때까지 정신없이 사냥물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직업이 뭐냐 하니까 가스 배달원입니다. 그런데 밤에 이분이 잠을 자지 않아가 늘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에 이 집사님 만나가 집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밤에 뭐 하세요? 권사님, 밤에 뭐 하시지요? 밤에 자야지요. 그죠? 밤에 자야지 뭐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는 게 아깝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집사님, 밤에 잠 안 자고 뭐 합니까? 하니까 자기는 낮에 일하고 밤에 사냥하러 다닌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지정된 그 장소에 가가지고 이제 사냥을 그 덕에 제가 뭐 여러분들 잘 못 자시 받는 거 저도 들어 얻어먹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목사님 희한해요. 그리고 또 밤에 밤새도록 동물 잡고 난 뒤에 회개하는 말은 또 새벽 기도는 안 빠져요. 또 밤에 그 사냥하러 갔다가 새벽 기도 하고 또 집에 가가 문 좀 붙이고 또 이제 가스 배달을 업을 하고 그래 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목사님 희한해요. 그 사냥물을 노르나 아니면 뭐 토끼나 멧돼지나 허락을 댔을 때에 그거를 잡으려고 막 정신없이 따라가다가 보면 아침이 부게 새벽이 이제 아침이 밝고는 저 보면 쓱 돌아보면 산을 2개 휘떡 넘었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보통 하룻밤에 2개 넘는 모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어두운데 그거를 우리가 운동하라고 산 2개 넘으라고 하면 밤에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잡아야 되겠다. 저 사냥물은 내가 포획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그것만 쳐다보고는 앞뒤 좌우를 가리지 아니하고 시간도 보지 아니하고 그걸 잡을 때까지 계속 따라가다가 보면 산 2개를 휘딱 넘어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시간이 나면 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젖먹는 힘을 다해서 이 마지막 뒤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랑을 남에게 베푸셨습니까? 우리 집에는 애가 아들이 2명입니다. 하나는 이제 사업을 하고 하나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금년에 이제 8월에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한다고 지금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요놈들이 어릴 때에 그 초등학교 3학년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4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다 와가지고 항상 신방 마치고는 집에 들어갈 때 그 새우깡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얻어 먹어야 되니까 새우깡 2봉지를 딱 사가지고 집에 이제 들고 가거든요.
집에 들고 가면은 이 큰애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머리가 팩팩 돌아가요. 농협 이자보다 아빠 이자가 더 많다 하는 걸 알아가지고 제가 새우깡 한 봉지를 딱 주면 다 뜯어가지고는 앞뒤 좌우를 안 보고 지 어린 손 가지고 확 해가지고 아빠한테 한 주먹 줍니다. 그런데 이 7살짜리 이놈은 주기는 싫은데 형아는 주니까 지도 줘야 내일 아빠한테 새우깡 한 봉지 얻어 먹으니까 저거 형아 같이 한 주먹은 주기는 싫고 주기는 준다고 흉내는 내야 되겠고 이래가지고 새우깡 한 개를 딱 끄잡아내가지고 저거 형아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 저를 한번 쳐다보고 하고는 반배 묻고 침 묻은 거 가지고 제 입에 싹. 그래서 제가 이놈 안 먹어 아빠. 야 아빠는 너희한테 새우깡 한 봉지 사랑을 줬는데 니는 겨우 그거 새우깡 하나 꺼내가 반배 묻고 침 묻은 거 그거 아빠 먹으라고. 여러분 이 애의 이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혹시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새우깡 한 봉지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말씀하셨는데 사랑 흉내는 내기는 내야 되는데 우리는 새우깡 반 개 내 쓸 것 다 쓰고 내 할 거 다 하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내 필요한 거 다 하고는 짜투리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고민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봉사하라. 제가 보니까 봉사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시간도 다 됐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짧게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오늘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봉사를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 하는 말은 은사를 진단하는 것이 급순무겠지요. 그 은사를 잘 개발하고 살려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 안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우등이 없고 열등이 없습니다. 은사를 받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건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사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 받았다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 사랑을 위하여 뭐를 사용했느냐에 열중하셔야 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과 같이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청지기는 머슴이고 종입니다. 청지기와 종과 머슴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주인이 기뻐하면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고 주인이 만족하면 곧 그것이 자기의 만족입니다. 시간과 재능과 물질도 다 주인을 위해서 잘 쓰는 종이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청지기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1, 2년 하다가 그칠 봉사가 아니지요. 한평생입니다. 호흡이 있을 동안에 계속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한평생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순간순간 공급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봉사. 절대로
내 힘, 내 재주, 내 경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울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뭡니까?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